예. 자,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자, 통역을 옆에서 해주세요. 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사사기 15장. 자, 우리 중국어 그 찬양 성경 찾아주실래요? 사사기 15장. 자, 구약 성경 388면. 388면. 사사기 15장 1절에서 20절. 388면. 자, 사사기 자, 사사기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살은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대에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로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곳으로 1,000명을 죽이고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에낙고레의 축복. 자, 에낙고레의 축복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내 인생에 아무리 막혔어도 반드시 거기에는 터져 나오는 샘물이 있어요. 아무리 파고 파도 나오지 않았던 그 샘물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 샘물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허상이 아니라 허구가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재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생각과 주변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세상에 너무나 익숙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자, 세상 일을 겪으면서 세상 안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의 경험이나 연륜인적으로 그리고 지식적인 말에 우리가 더 동감하게 되죠. 자, 이런 인생들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부르실 때 때때로 고난과 좌절과 궁핍함으로 부를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실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좌절하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실까? 왜 하나님이 나를 궁핍함으로 몰고 가실까? 거기에는 분명히 뜻이 있다라는 거죠. 왜요? 인간의 의지와 힘을 꺾어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로마서 11장 19절 말씀처럼 그 부르시면은 후회하심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삼손은 하나님의 친히 세운 사사예요.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진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라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세요. 믿으십니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주세요. 아멘.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사사기 15장은 삼손과 블레셋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도들과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이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본문은 잘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이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블레셋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냥 삼손이 하는 것마다 다 블레셋 자체가 안 좋은 거니까 다 그냥 공격하고 다 모든 것을 다 그냥 파괴해버리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의 위협을 당한 거 위협. 아, 저 삼손이 이러다가 우리가 망하겠구나. 삼손을 치자니 게임이 안 되고 너무나 힘이 강하니까 아, 그럼 안 되겠구나. 삼손의 가장 사랑하는 동족 이스라엘 한번 공격해보자. 우회전해가지고 직접적으로 공격하진 않고 우회전해가지고 가장 그래도 삼손이 동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해요. 약한 부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이렇게 우회전해가지고 이 마귀 역사가 그래요.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내가 가장 연약한 부분을 먼저 공격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쓰러지겠지. 이렇게 하면. 자, 여러분들 부모가 있고 자녀가 아파요.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너무나 아파.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부모는 멀쩡해. 건강해. 그러면 부모의 심정이 어때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 삼손을 치자니 너무 강해서 못 치겠고 우회전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동족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힘없이 포승줄에 묵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포섭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줍니다. 레히까지 가게 해요. 레히까지.
자, 이것을 보니까 어때요? 블레셋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야, 삼손이 힘없이 끌려왔구나. 막 박수치면서 환호성을 해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근데 기쁨도 잠시예요. 삼손이 묶고 있는 줄을 끊습니다. 낙이 턱뼈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낙이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니까 에낙고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에낙고레. 히브리어로 엔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 학고레라고 하는 것은 부르짖다라는 원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합쳐지니까 뭐래요? 부르짖는 자의 샘. 이것이 바로 에낙고레예요. 따라서 합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게 부르짖는 거예요. 이유는 다 틀리겠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좀 더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주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다양해요.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막혔던 셈이 에낙골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싸움이 끝나자마자 삼손이 너무 목이 갈증이 나는 거예요. 너무나 목이 말라서 갈증하고 있을 때, 죽을 것 같을 때 삼손이 울부짖습니다. 울부짖어서 기도했을 때 샘이 솟아나는 응답을 받게 되죠. 그곳 이름을 부르짖는 자의 샘, 에낙고레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던져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 속에 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우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쩌면 울면서 기도하는 라맛 레이가 오히려 우리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에낙골의 축복으로 바꿔줄 줄 몰라요. 할렐루야. 그거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자, 삼손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여러분들의 한숨이 기도와 찬송이 되고, 여러분의 슬픔이 기쁨이 되는 에낙골의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블레셋을 만났을 때에 나의 믿음이 성장할 기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입니다. 인생의 블레셋을 만날 때에 나의 믿음이 성장할 기회다. 아멘. 예. 자, 엄청난 힘을 소유한 이 삼손이 마치 어린 양처럼 순수히 동족에게 포박이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 끌려갑니다. 누가 봐도 처량해요.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그냥 져주는 거예요. 예. 자,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12영대는 더 그 천사들을 와서 너희를 이렇게 멸할 수 없느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힘없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만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참 처량하고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치료하고 죽은 자도 살리셨던 그 예수님이 힘없이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봤을 때, 십자가에 처절히 죽어감을 예수님이 제자들이 봤을 때 한두 명, 한두 사람 하나씩 다 그 자리를 떠나가고 맙니다. 왜? 내가 믿었던 메시아가 바로 저렇게 힘이 없었나? 근데 나중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죠. 부활해서 게바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일제히 나타나셔서 그 부활의 능력을 보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 시간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찾을 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삼손이 결박된 채 오고 있는 모습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는 정말로 너무나 기쁜 거예요. 야, 이제 우리 승리는 우리의 것이구나. 자,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는요 언제나 크고 힘센 블레셋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주변에 언제나 여러분들보다 힘센 블레셋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인생 끝까지 따라 붙을지도 몰라요. 그것이 거머리처럼 찐득이처럼 괴롭힐지도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 항복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싸워서 정복해야 될 이것들이 바로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려움들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시험과 이 모든 것들은 성도들이 이겨야 될 관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과 싸우면 안 돼요.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존재, 그리고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을 성도로서 이겨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좌절해서는 안 돼요. 어려움 때문에, 시험 때문에, 환난 때문에, 나의 모든 문제들 때문에 내가 좌절해서는 안 돼요. 그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해결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항복해서는 안 돼요. 이게 바로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여러분 블레셋에 항복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싸워서 정복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인생 블레셋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인생 블레셋을 당당히 물리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인생 라맛 레히, 즉 인생의 갈증은 하나님을 찾을 때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7절 18절. 자, 시작.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은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에 통하여 이 큰 구원을 싸우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사태가 완전히 뒤바뀌어져요. 3,000명의 동족에게 결박되었던 이 삼손이 무족의 용사로 바뀌어지죠. 그렇죠? 하나님을 찾으니까 약했던 그 삼손이 강한 자가 돼요. 저 여러분들 아무리 미천하고 보잘것없고 정말 없는 자라도 하나님을 찾으면은 세상에 부러워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을 찾을 때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이 삼손이 3,000명의 동족에게 결박되었던 이 삼손이 한순간에 이겨버리죠. 턱뼈,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이긴다라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힘센 영화에도요, 힘센 용사라도요, 아무리 무술이 뛰어나고 그래도 수십 명, 수백 명이 몰려들면요, 이거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여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새 턱뼈는 아마 죽은 지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탄력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이 턱뼈에. 보잘것없는 물건이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순간입니다. 보잘것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면 쓰임받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 아무리 손가락질 해도 저 인생은 끝났다 그래도 그 인생이 주님 앞에 붙잡히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할렐루야. 승자가 순간적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삼손이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나귀의 새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아멘. 자, 삼손이 단신으로 1,000명을 죽인 이 괴한 활동과 그리고 그때 맥추기인 여름 더위로 인해서 아마 극한 갈증에 아마 탈진 상태인 것 같아요. 그에게는 이것이 위기예요. 근데 그 위기가 기도를 통해서 축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자, 삼손은 기도하기를 지금까지 주의 그릇으로 이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이제 갈증으로 죽으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의 손에 빠질까 염려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 받지 못한 사람, 뭐예요?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 이게 바로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나귀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뭐라고 그래요? 라맛 레히라 얘기합니다. 이것은 턱뼈의 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턱뼈의 산. 턱뼈의 산.
심히 목말라 죽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심히 목말라 죽게 되었다. 어디서요? 라맛 레이에서. 여러분들 세상을 살다 보면 인생의 갈증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갈증이 우리를 괴롭게 해요. 수고하고 노력해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가장 갖고 싶은 것 하나를 구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대부분 돈을 구할 거예요. 어떤 분은 건강을 구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돈이 최고이고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라고 장담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인생의 갈증을 어떻게 해결해 보기 위한 시도인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돈의 위력은 정말 대단한 건 사실이에요. 돈으로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도 하고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을 돈으로 이렇게 끌어내리기도 하고, 비자금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도 이런 다양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많은 사람이 새로운 귀족이에요. 양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이 더 좋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권력이 있으면 대기업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재벌가들이요, 권력자에게 비자금을 바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요즘 청소년들은 외모를 가장 중요한 트렌드로 뽑습니다. 외모가 예뻐야 돼요. 외모가 예뻐요. 여자들은 외모가 예쁘면은 남자들이 붙어요. 참. 그래서 참 부모가 걱정이 돼요. 부모가 걱정이 되고, 딸 가진 부모는 걱정이 되고. 그리고 외모가 예쁘면 광고 출연을 하게 되죠. 그렇죠? 거기에 돈도 많이 벌고 대중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꿈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문제는 뭐냐? 이런 것들을 소유하면 혹시 잃어버리거나 빼앗길까봐 노심초사한다라는 거예요. 노심초사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성경은 그 무엇보다 값지고 보배롭고 힘있는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얼굴이 예뻐도 소용이 없어요.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남자 입장에서 멋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잠언 31장 3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대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칭찬을 받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예요.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지혜가 임해요. 지혜가. 지혜가.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혜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얻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안에서 모든 복과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있어요.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귀하게 생각하며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7절에도 우리의 인생은 라맛 레히와 같습니다. 큰 업적을 이루었지만 심히 목말라 죽을 지경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목이 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목이 더욱 말라요.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답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결코 답이 없습니다. 인생의 목마른 갈증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해결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 라맛 레이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질 거예요. 기도하면 살고 안 하면 블레셋의 먹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 라맛 레이에서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승리하는 라맛 레이에서 에나골의 그 축복을 나도 얻어야 되겠다라는 걸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라맛 레이에서 에나골의 전환이에요. 전환. 즉 절망 가운데서 소망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빛이에요. 자, 우리 이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19절. 자,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목말라 죽기 직전에 삼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요. 거기서 물이 솟아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낙이 턱뼈 같은 모양의 뾰족한 절벽 사이 구멍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셔서 갈증으로 심한 그 삼손을 먹여서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시죠. 자, 하나님께서 바위를 가르셔서 물이 흘러나오게 한 사건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이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근처에 있을 때 목이 말랐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뭐라고 그래요? 반석을 치라고 그랬죠. 그렇죠? 거기서 샘이 나왔잖아요. 반석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니까 내 인생에 막혔던 담이 뚫어지고 거기서 샘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 갈증을 해결은 내가 아무리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 육신의 갈증은 채울 수 있을지 몰라도 영혼의 갈증은 돈으로 안 돼요.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창세기 16장에 보니까 하갈이 부엘세바에서 방황하고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하갈의 울음을 들으시고요, 보이지 않던 샘물을 보게 하셔요. 하나님은 라맛 레를 에낙고레로 바꿔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정말 답답해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가 어떤 문제는 저는 모르지만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삼손은 이때 라말리의 대리의 이 대승리 후에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제 역사에 20년 동안 지내고 이제 생을 마감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상황은 바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상황은 바뀐다. 아멘. 오늘날 여러분의 라말레히, 즉 세상 문제가 에낙골에 다시 말해서 축복으로 전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인생과 문제와 고통 속에서도 반드시 샘이 솟아나는 에낙골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셔요. 에낙골에 하나님을 믿으시고 찬양하시고 겸손하게 섬기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